예, 제가 오래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요일마다 드린 말씀이 행복한 인생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오는 문제, 그 문제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꼬여서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인본주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오는 문제는 한나처럼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회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인가? 회개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잃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는 각각 다른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개의 예화가 하나의 이야기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무조건히 찾지 아니하느냐.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무아래이 있는데, 거기서 이 비유라 이 세 가지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두 아들을 통해서 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유대 풍속에 보면은 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런 방패, 그러니까 사랑의 징표로서 결혼할 때 주는 그런 10드라크마, 어떤 동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목걸이를 해서 신부의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만약 하나님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신부는 그야말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드라크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 이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가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스스로 이렇게 찾아진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고 여자가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이 주인에 의해 찾아진 것들을 그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맞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정도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흔히들 탕자가 주인공이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잘 묵상해 보면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탕자를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배경을 삼고 있는 그 유대의 고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항상 다른 동생들보다 2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배를 받고 나머지를 가지고 동생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자는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청을 했죠. 저한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 어떤 엘리야보다 갑절의 어떤 영감, 능력을 받아서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자권을 자기에게 주어서 그 엘리야가 갔던 그 길,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걸어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받을 수 있었는데 또 혹 부모가 살아 계실 때 그것이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재산을 부모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또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유산을 또 다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모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율법을 신명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반드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만약에 처벌한다면 우리 모두 이런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형벌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은 죽어 마땅한 그런 살인자로 취급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많은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죽일 놈, 이 둘째 아들은 마땅히 쳐 죽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유산을 청구하고 청구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둘째 아들을 살인자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건 꼭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 자식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산술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장자가 3분의 1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둘째가 미리 자기 마음대로 이 제사를 처음 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9분의 2 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건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또 많은 종도 부리고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또한 아버지 집에 종들이 그런 양식이 풍족하다고 말을 했던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아버지는 풍성한 삶을 그야말로 갑부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처분권을 행사해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바로 이 돼지라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살면서 돼지가 먹던 쥐온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치는 자는 정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아주 혐오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은 둘째 아들이 정말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은 또한 여러 지방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강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동포들이 어려움에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그야말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이방 나라의 그런 돼지치기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을 보면은 아주 그야말로 버림을 받은 그런 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못된 자식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 주일로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종들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풍요의 주인이시오 정말 은혜의 주인 그 아들의 요구를 갖다 들어주신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처분권을 눈 감아주면서 그 아들을 갖다가 보내주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고 사는 그런 마음에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까먹은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러한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 둘째는 예전에 우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늘에서 부어지는 풍성하게 부어질 하늘 아버지의 풍요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풍요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처분권을 달라고 우리는 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쓸 수 있는 풍요로운 유산을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그런 둘째 아들의 마음과 같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둘째 아들의 아버지 그 살해 행위와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둘째를 욕했습니까? 정작 우리가 아버지를 수시로 살해하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옵니까?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예. 여기서 딱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는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구나, 자기 힘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그 문장의 그 헬라어의 그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정신이 들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돼지 우리의 같이 돼지와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돼지들 속에서 같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서로 먹겠다고 하는 정탈전을 벌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계획을 해야 하면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풍성함이 자기의 그런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그 하늘나라의 풍요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읽은 우리의 본문의 이 전체의 결론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고 이르시되.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행 중에서 거의 정중앙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갖다가 이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심지어 이 유대인들도 아닌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서 개만도 못하게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것도 하층민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층민,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들을 반기시더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에 동참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고 정말 그렇게 따라왔던 열성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한두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로 알 수 있냐면 이 문맥이 동사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동사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 습관적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래 동사 현재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행에 동행을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예수님의 비용에 그 갈급했던 그런 사람들, 종교적 열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 비유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아들 이야기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10, 100, 12, 그 다음에 짐승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점점 강하게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는데도 기쁘고, 더 기쁜 것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찾는데 더 기쁜데, 마지막에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나오고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10절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목자가 양을 찾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입니다. 양이 주인을 찾아온 게 아니죠. 또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비유에서 어떤 찾아지는 쪽에서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찾는 쪽에서의 열심, 즉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어구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본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이 둘째 아들이 찾아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처분을 자기가 받아서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뿐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그 둘째 아들에게 임하여서 그 자신이 돼지됨을 바라보고 그 자신이 돼지 열매, 쥐염 열매나 먹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돼지 우리 속의 삶이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힘들은 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각한 자만이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 몇 가지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차며 콧물 짜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도 물론 회개의 일부분이지만은 이 회개의 진정한 것은 뭐냐?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고 하늘로 부어지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 때는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가 최고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나라의 풍성함,
그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땅만 보고 땅의 가치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의 가치가 이제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그 창기들과 죄인들을 둘째 아들 속에 넣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율법과 너희들의 관습에 의해 그 둘째 아들 행위처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야. 바리새인 너희들은 그 둘째 아들 쳐 죽이고 싶을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나도 잘 알아. 맞아.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그러한 자의 더러움까지도 씻어주고 그런 세리와 창기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열린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주님의 가장 그 중요한 임무를 갖다가 그렇게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곁에 모인 그 사마리아인들과 또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숨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은혜의 결과로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의 부어진 그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자신의 돼지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티끌됨, 자신의 먼지됨,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또 세상에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아버지 집에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갈 거야.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만약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맞아 죽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돼지됨을 깨닫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일지라도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고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에 나는 종이라도 이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그 시편에 보면 이러한 둘째 아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와 본질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 집 문지기도 과분합니다. 그저 하나님 집 앞에 있는 거지라도 되겠으니 이렇게 써주세요 하는 이런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는
누구보다는 더 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니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십니다.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로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주 멀리 보이는데 바로 아들을 알아보시고 아버지께서 막 뛰어가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우리 조선 사회에서 양반 사회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뛰는 것을 갖다 아주 경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박한 이 일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막 뛰어서 아들을 쫓아가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갔을까요? 아니 그보다도 먼저 둘째가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돌아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들었을까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 동네로 들어서게 되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거야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번 맞아 죽어도 살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정년기는 아주 어렸다고 합니다. 19살 정도 됐는데,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집을 나갔으니까 아마 17살 정도 돼서 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런 어린 녀석이 당시의 유대 관습 속에서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처분까지 해버렸으니 그야말로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멀리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렇게 냅다 뛰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삼기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기 중심의 삶이 어떻게 돼지와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폐역함을 갖다가 허락하고 또 아들에게 이방 나라행을 허락하고 또 그렇게 아들이 돼지 우리 속에서 시험 열매를 다투는 자로 그렇게 전락한 것도 그냥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을 시켜서 이방 나라에 가서 직접 아들을 데려오거나 이렇게 붙잡아오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그 아들에게 보여주므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지경으로 파산하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이 돼지우리 속에 사는 그들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우리와 같은 삶이다. 이 세상 것들은 시험 열매와 같은 그런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이방 세상에서 이렇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돼지우리와 같은 삶이구나, 이 세상 것들이 시험열매와 같은 것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가 다르도록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살아온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둘째 아들은 마땅히 죽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한번 죽었다. 근데 살아났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육적으로는 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는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버지가 지신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자식이 당할 수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그 다음에 신발과 가락지를 끼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스스로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버지 스스로가 율법을 허무시고 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신 대가로 사형을 언도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며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런 삶이 돼지우리의 삶이며 또한 이 세상 것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그런 돼지우리의 삶,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돼지 같은 이 세상에서,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100%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100%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화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임하여서 자신의 돼지됨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돼지 같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아버지 집에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돌려쳐 죽임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영원함을 깨달아서 주님만 의지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